뜨거운 여름을 이기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한 주 쉬고 왔더니 그새 또 떨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게 많이 떨립니다. 네, 저희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을 주님의 그 시원한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빛을 이곳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이.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도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죽임당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왕 더욱더 전심으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존귀하신 주님, 존귀 존귀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 모두 수요 오전 여성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분야 리더십들에게 모세의 지도력과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국민들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되어서 2024년은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성경 중심, 회심의 강조, 십자가 중심, 성령의 주대심, 전도와 선교 등 복음주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국과 열방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다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세대들이 한국교회 영적 분위기를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과 교제하며 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젊은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고 영적으로 새로움을 덧입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의 정상화와 교과서 개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를 경책하여 주시어서 동성애를 옹호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일들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정 개정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준비되어지고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아우리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140여 년 전 조선을 불쌍히 여기사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기에 지금 이 시간까지 복음으로 인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빚진 나라, 교회, 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자 준비하는 과정과 허락하신 자리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아우리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 선교사 이야기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윤대혁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보되어질 때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잠자고 있던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어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여기 모인 모두를 향하신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있어서 끝없는 도전이란 무엇일까? 사실 제 건강은 여기 나와 있을 건강이 아닙니다. 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좀 천천히 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조금 쉬어보거나 조금 천천히 일을 하면 내 속에서 불이 나서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것과 상관없이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암 재발을 6번이나 했어요. 암이 나를 막지 못해요. 투석이 나를 막지 못해요. 내 몸에 있는 어떤 질병도 내 안에 불타오르는 이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 속에서 불이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에너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멈출 수 없는 힘, 막을 수 없는 힘, 포기되지 않는, 내가 죽더라도 기진맥진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붙잡았어요. 교회와 전도.
이것으로 나는 내 인생의 승부를 보자. 이것으로 나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이것과 내 건강과 바꾸자. 이것과 내 인생을 바꾸자. 그래도 나는 후회가 없을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전도 정적에까지 찾아가서 내가 모르는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종족을 넘어서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후회가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온누리교회 꿈이 교회를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게 뭐냐, 바로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난 사도행전적 교회 이루어야 돼요. CGN TV 완성해야 돼요. 빛과 소금 완성해야 돼요. 이거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언제 누워 있겠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간구합니다. 오랜만에 또 하영조 목사님 얼굴을 뵈니까 너무 마음이 찡하고, 아침에 저 영상을 본 다음에 한 목사님이 설교가 딱 나오니까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꼭 살아계신 것처럼. 근데 벌써 12년이 흘렀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사도행전 29장에 그 비전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의 그 꿈을 가지시고 시작한 온누리 교회, 그 꿈은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한 그 의미가 있는 거, 요새 사도행전 큐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고요. 저희는 매년 여름이 되면은 아우리치를 맞이해서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번 8월이 선교사 이야기로 저희가 주제를 잡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외부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먼저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 처음 왔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가 선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또 축복하길 원합니다. 안 계시면 서로, 안 계십니까? 그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서로 뒤를 보면서도 쑥스러워서 일어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끝나고 저기 드리몰에 가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꼭 들렸다 가시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듣고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윤대영 목사님은 그 미국의 LA 쪽의 사랑의 빛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이 윤 목사님 뵐 때마다 어떤 담임 목사님 막 이런 거보다 제가 장가 갈 때 뵀거든요. 우리 윤혜정 권사님 막내 동생, 이것이 제 마음에 더 크게 들어와 있고요. 우리 이강순 장로님 처남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실 때 이렇게 저희 여성 예배에 오셔서 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정말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그 미국에서 미국 그 특별한 상황에서 사역을 하시고 선교를 하시고 하시는지 말씀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 윤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또 환영의 박수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네. 늘 이제 방문할 때마다 귀한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온누리교회 또 오늘 하영주 목사님 12주기를 맞이해서 또 영상을 보면서 또 온누리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했는지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 스텝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뉴저지의 그 듀류 대학교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유명한 학자이면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의 변천사를 이야기하면서 영어 알파벳 M을 가지고 4단계의 교회의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가 시작되면 교회는 제일 첫 번째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앞에 세례를 베풀고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선교적인 교회로 모든 교회는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교회가 진행되다가 그 다음은 두 번째 M인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많은 나그네들과 순례자들을 먹이다가 사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많은 업무에 지쳤던 사역 중심적인 교회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보면 그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새가족이 잘 되는 교회, 어느 교회는 1:1 제자양육이 잘 돼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밥이 맛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렇게 이르다가 메인테너스 처치로 바뀐다, 현상 유지하는 교회로 바뀐다. 교회가 건물을 유지해야 되고 이 사역들을 유지하기 바빠서 어떤 다른 사역의 도전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이어가기에 급급한 교회로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 네 번째 단계인 교회는 뮤지엄 처치로 바뀐다, 박물관 교회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이랬었었지, 그때가 좋았었었지라는 계속 과거만 회상하면서 어떤 영향력도 갖지 못하는 교회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이 레너드 스윗 목사님의 교회 네 단계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재적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년에 걸친 팬데믹 기간 가운데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교회가 이제 오픈되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신앙을 걱정했을까요? 만약에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교회가 선교사님 어떻게 하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했다면 이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였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는 모이지도 못하고 헌금도 많이 안 들어올 터여니 이 큰 건물 어떻게 유지하지? 우리가 있던 사역 어떻게 될까? 새가족 사역 어떻게 될까? 일대의 양육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고민했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미니스트리 중심적인 교회였을 겁니다. 만약에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이 교회의 유지나 관리나 이런 부분을 걱정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아마 현상 유지하는 교회였을 겁니다. 만약에 팬데믹이든 뭐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교회와 성도는 뮤지엄 처치였고 뮤지엄 성도였을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고 3장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에 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더라라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사도행전에는요, 수많은 예수님의 또 사도들의 기적의 일들이 나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아서 적을 수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장에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넣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없어도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또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중심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여기서 말하는 제9시라는 시간은 오후 3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추어 성전을 향하여 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다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올라갈 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역시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매일마다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40여 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름보다도 그의 아버지 가문보다도 그 사람의 나이를 먼저 언급한 데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꽤 오랜 시간을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0여 세였다는 것은 그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밖에 없었던 아마 13살, 14살, 16살부터 거의 25년, 30년의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마다 성전에 올라갔고 이 사람도 20여 년, 30년의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올라갔던 목적은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이 나면서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은 돈을 얻고 구걸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여러분 목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 9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문이 이 니카도르라고 부르는 이 성전 미문입니다. 이 요세푸스에 보면 이 성전의 문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높이가 23m였으며 그 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은, 금으로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으로 웅장하고 장엄하기가 그지없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 마치 천국에 들어간다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 가운데서도 성전 미문에 가야 제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성전 미문에 가야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 사람 역시도, 여러분, 구걸했던 이 사람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나면서 안진뱅이 이 사람의 만남은 오늘 만남이 처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대단히 어렵죠. 네. 처음이었을까요? 늘 만났던 사람이었을까요? 늘 만났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구걸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도 이름도 그의 음성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만남은 달랐습니다. 늘 알아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이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이 사람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를 주목했다고 말하고 나를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었던 사람인데,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그때부터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공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막힌 일이 안 생긴다. 성령 충만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내 꿈이 성취가 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면 저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헌신된 자들의 이야기라고 했다가 성령 충만함 받은 순간부터 나도 저 선교지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나도 나의 인생을 그곳에서 보내고 싶다라는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누군가 나의 가족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이 뭐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내 마음 안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시선이 머물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팬데믹을 보내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이 딱 터질 때 여러분, 교회는 참 많은 성도들을 걱정했습니다. 또 성도들 역시도 교회를 많이 걱정했지요. 그때 어떤 걱정이냐면 성도들이 과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배는 제대로 잘 드리고 있을까?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상을 띄워놓고 성도님들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성경을 일독 이독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수요 여성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2년 반 만에 이제는 온전히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달라져야 될 건 뭘까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여전히 성전 미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내가 해왔던 사역에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면 꼭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개척교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9시 예배를 드려요. 이제 주일학교 예배 장소나 어린 예배 장소나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9시 예배를 드리면 이제 9시 반에 분반 공부할 때 저희 아버지는 어김없이 이제 교회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시죠. 교회 차인 그때 이제 그레이스라는 차를 타고 멀리 계신 성도님이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고 오십니다. 한 바퀴 빽 운행하고 오시면 돌아오는 시간이 한 10시 한 30분 정도 되세요. 그러면 이제 11시까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설교도 묵상하시고 또 그러면 좋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냐면 제가 2층 상가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층 밑에 내려가셔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먼 곳에서 누군가 검은색 책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1층과 2층 사이에 그 갈라지는 그 올라가는 길에 조그만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혹시나 우리 교회를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빼꼼하게 쳐다봅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 사람이 쑥 지나가면 어깨에 힘이 축 처졌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이 성전에 앉혀놓고 싶다라고 늘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러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하루는 갑자기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억양이 돌에 미루했다가 갑자기 솔로 올라가시더니 나로 올라가고 갑자기 설교가 막 흔쾌하고 즐겁고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으신 거예요. 너무나 즐겁게 신나게 막 열정 있게 하시는 모습 볼 때에 저를 비롯한 온 가족들이 아버지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뒤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거기에 새 가족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새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왔다는 마음에 너무나 좋아서 막 힘있게 막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전해졌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루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와야 될 청년 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안 오시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 그 집사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박종희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 되시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분이 주일날 안 나오게 되면 꼭 주일 저녁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종이야, 너 주일날 왜 안 왔어? 목사님 아파하세요.
몸이 아파. 어디가 아픈데? 감기요. 야, 감기에는 고기다. 내일 고기 먹자. 이렇게 그 고기를 사주면서 이 체력 보강을 해주고 또 교회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프면 약 주고 그분은 아프면 고기를 주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수양회를 이제 가거나 이제 주일학교, 왜 눈물 나죠? 주일학교 때 이제 성경학교 끝나고 이제 그거 하잖아요. 이제 수영장 놀러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예배 때, 이제 금요예배 때 꼭 이상하게 수양에 올라가면 첫날에 꼭 다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꼭 첫날에 다쳐. 하나님께서 긴장 놓지 말라고 첫날에 다치는데, 꼭 다치는 아이가 누가 다쳐요? 제가 다치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가 다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수요예배 때, 이제 금요예배 때,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 하세요. 이번 수양에도 너무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교신 선생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너무나 은혜가 있었죠. 더 놀랍고 감사한 거는 그 많고 많은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들이 다쳐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많고 많은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들이 다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 다쳐서 감사하다고. 나는 뭐 무쇠팔 무쇠다리입니까? 나도 아파요. 근데 꼭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 한 영혼이라도 교회 나왔는데 아들이 다쳐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 듣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 영혼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목회를 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그 영혼에 대한 마음들. 근데 요즘에 어떻죠? 새 가족이 몰려들고 많은 영혼들이 오면 어때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대형교회 이루면 가끔 성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께 모여서, 죄송합니다, 눈물 좀 닦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사님, 그 소식 들었어요? 아니 뭐요? 그분 있잖아요. 그분. 그 누구? 그분 늘 입이 이만큼 나오고 늘 눈썹은 갈매기 눈썹에다가 늘 부평하시는 분 있죠. 그분 왜요?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요, 옆교회 가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분을 저 교회에 옮기셨어요. 이런 얘기 해야 하네요?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지사님 조용히 하세요. 우리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러면 딴 교회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하네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현상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 중심적인 교회로 바뀐 거예요. 네. 저희 교회도 많은 새가족이 옵니다. 그 새가족 분들을 이제 교구 사역자들과 함께 어느 구역에 보낼까, 어느 공동체에 보낼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러면 정말 기도해서, 이분이 참 어찌 보면 소문이 난 분이고 어려운 분인데, 이 순장님이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장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순장님, 이번에 이런 분이 왔습니다. 이번에 꼭 이 순에 넣고 싶다고, 잘 도와달라고. 그러면 순장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못 받아요. 안 받을 거예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성도 붙잡아 놓고 내가 정말 뼈를 녹이고 정말 살을 깎아가면서 정말 온갖 헌신해서 이제 분위기가 정말 이제 분위기가 괜찮아졌는데 이제 우리 못 받아요. 안 돼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요, 제가 목회자로서, 아니 순장님,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면서 섬기겠다고 하셨는데 그 서약 잊어버리셨습니까?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체 사랑의 빛 선교교회 수련 군장이라고 구역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못해요. 듣자 하니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그 영혼을 이 구역에 보낼까 저 구역에 보낼까 정말 탁구공 보내듯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죽음을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주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준 생명, 나를 위함이고 그 영혼을 위함임을 우리는 알고 회복의 기로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소원은 진짜 뭐였을까요? 이 사람은 이곳에서 국어를 하며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을까요? 정말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 걷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의 부모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일어났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자, 이 사람이 일어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나도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나도 저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싶은데,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사람들은 나를 어디다 내어줘요? 성전 안이 아닌 항상 성전 밖에 미문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갑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넌 여기에서 돈만 구걸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그것을 채워가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떠났다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팬데믹 기간 가운데 미국의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인생이, 그 강성했던 사람들이 무너진 걸 보면서 내가 죽음 이후에 나의 앞으로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발걸음이 여러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한국이야 정부의 규제가 있었지만 미국은 정부의 권면이 있었지 그 조치에 법적인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교회에 이제 그 문을 이제 닫기도 했고 또 조금씩 이제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오픈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법적인 고소나 그런 없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치노힐에 있는, 캘리포니아 치노힐에 있는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팬데믹 전에 5,000명의 성도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한 번도 문을 닫았던 적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야외든 어디든지 간에 그들은 교회를 오픈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가운데 이 5,000명이었던 교회가 여러분 10,000명이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팬데믹을 보내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픈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교회가 오픈했어요? 어디가 교회가 오픈해 찾아서 여러분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 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10,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평이동 같죠? 여러분, 그 교회가 팬데믹 기간 가운데 1,0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줄 수 없어서 바닷가로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더 전하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팬데믹 기간 가운데 선교사님들에 대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이 제대로 될까? 웬걸요? 신학교마다 30명밖에 되지 않았던 신학교가 팬데믹 기간 가운데 오히려 100명, 200명의 현지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나니까
이건 인간의 걱정이었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더 놀랍고 위대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코비드를 보내며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지금만큼 복음 전하기 힘들 때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와 초대교회는 한 번도 복음 전하기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가 좋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뚫고 복음이 복음되었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뢰도가 떨어졌다고요? 언제 신뢰도가 좋았습니까? 예수님 때 신뢰도가 좋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뭐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적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있고 재정 넉넉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뭐가 있어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뭘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불붙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 이제 12주기를 맞이했지만 이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한 달 동안 선교사님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는 이야기 듣고 오늘 메시지가 너무나 참 이렇게 맞춘 것도 아닌데 참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잊지 못한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이제 부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인데, 부탄 하니까 여러분 무슨 부탄가스 생각하지 그런 거 아니고요.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이제 행복 지수가 높은 그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6년의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 사역하는데 어떤 열매도 못 맺은 거예요. 지쳐서 이제 친구분이 그 초청해서 미국에 잠깐 머물게 됐는데 우연히 소개를 받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인데 평신도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조언을 할 때 선교사님 이번에 오신 김에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 이제 교회도 탐방하시면서 훈련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6년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으니까 어떤 열매도 없었으니까 이번 오신 김에 충분히 훈련받고 시간을 보내시고 잘 준비돼서 부탄에 가시지요라고 했어요.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권면이었고 또 먼저 이제 길을 걷는 사역자로서 드릴 수 있는 제안이었는데요. 이분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준비되지 않고 선교 가면 또 6년을 허비하지라는 마음도 있어서 그러지 마시고 하시라고. 근데 그 다음 말에 제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가야 됩니다. 왜 그러시냐고. 가야 됩니다. 좀 계시라고. 안 돼요 목사님, 권면은 제안은 고맙지만 저는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있던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라도 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시선이 그 땅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저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아무도 없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그 땅에 내가 있는 그 구석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제가 빨리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 하나 호명하면서 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판에 그 영혼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가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내일 당장 가시라고. 네.
사람의 어떤 제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을 아니까요. 이것이 주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 그 주님의 시선이 됨을 믿습니다. 전 사역하면서 잊지 못한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아마존 이제 밀림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교회 도착하니까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길래 무슨 일이요 하니까 2달 전에 등록했던 세 가족이 크게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형제는 이제 예수를 어린 시절에 믿다가 방황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회가 있으면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때 교회 드럼도 쳤으니까 드럼도 치고 싶다고 했던 형제였어요. 근데 지금 크게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신방 갔는데요. 가자마자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두 다리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 오른쪽 다리 없어질 뻔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야 물어보니까 이제 회식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사장님이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자기는 이제 보조석에 앉았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졸음운전 때문에 가드레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이 형제는 이 앞에 있는 본네트와 모든 게 다 이 발밑으로 쓸고 들어와서 왼쪽 다리는 여러 개로 조각이 났고 오른쪽 다리는 그 본네트의 그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서 이제 다리가 찢겨진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응급실에 왔는데 하는 말이 이 다리가 없어질 뻔했습니다라고 하길래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다리 없어질 뻔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얘기해 주길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 다리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정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가 다 모였던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모든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다리 빨리 잘라야 됩니다. 자르지 않으면 폐혈증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선이 잘라야 두 번째 고생은 안 합니다. 의족이라도 하려면 이 다리 잘라야 됩니다. 이 제안서를 다 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때에 이 형제를 제일 첫 번째 맞이했던 응급실에 있었던 그 의사 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난 반대합니다. 아니 왜요? 지금 안 자르면 안 된다고. 이 사람 죽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두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쓸모없는 다리라고 하길래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환자가 들어왔을 때 나는 새끼발가락이 다 너덜너덜 찢겨졌는데 새끼발가락 하나가 바들바들바들 떠는 걸 본 이상 나는 절대로 이 다리 자르는 것을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이 새끼발가락이 바들바들 떠는 거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봉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다 이제 상처가 치유돼서 이 다리가 과연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의 말,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새끼발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 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데는 이유, 다 결과가 있겠죠. 이 형제가 지금 두 다리로 서서 잘 걸어다니고 있고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지금 교회에서 드럼 치며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 듣는데 그 의사 새끼발가락 하나가 바들바들 떠는 이상 나는 절대로 이 다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안 믿는 이웃들, 집 나간 영적으로 방황한 아들들, 나 이제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이상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어떤 선교지도 어떤 열방도 어떤 미정도 족속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상 여러분 그 영혼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반드시 부흥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런 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수요 예배 참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실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을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이 나의 두 눈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나에게 주의 마음을 달라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예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 때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 주의 자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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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나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성공하는 길도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나의 시선에 나의 삶에 주의 마음과 주의 시선을 가지고 그 영혼을 내어 사랑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앉혀놓은 안진뱅이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외면하고 싶었고 끊임없이 들어가는 은과 금으로 인하여 지친 우리들을 모습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 그 안진뱅이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쓸데없는 것을 동전 한 입 넣어준다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하나님 그것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허락한 안진뱅이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냥 동전 몇 입 던져주고 그냥 지나가고 싶었던 하나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안진뱅이 외면하고 싶은 아픈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을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동전 한 입, 나의 동정이나 나의 그 도와주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이 이전에 주님의 이름임을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 인간적으로 독다이에 지쳐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눈으로 주의 시각으로 주의 관점으로 하나님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안진뱅이처럼 앉아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 하나님 나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셨던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안진뱅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교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 앞에서 하나님 성도들만 바라보는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내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손을 내뻗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교회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의 그 비전을 가지고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선포하시며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 주님의 꿈인 그 교회,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하나님, 이것이 그렇게 박물관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며 애쓰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셔널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의 교회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오늘의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이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지금 세월이 가며 아버지, 저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수많은 안전뱅이를 외면하며 하나님, 저희가 그저 저희의 메인테넌스에 애쓰며 그렇게 지탱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처음 저희 교회를 주셨던 아버지의 그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가진 것을 나누는 교회, 성령이 이끄는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용조 목사님의 오늘 11주기를 맞아 하나님, 다시 한번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의 교회가 다시금 그 첫 비전을 주님, 저희들이 새롭게 하여 다시금 열방 가운데로 내 이웃으로 하나님, 이 땅에 온 주의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영혼을 향한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오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 민족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